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오늘 목소리가 더 크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로마서 11장 전체적으로 그 앞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을 향하여서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불러온 하나님의 귀한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형제, 내 동족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민 처음 그들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나가야 하지만 이 동족들이 믿지 않은 걸 보고 한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지난주 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더욱이 이방인이 믿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나갔다고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오는 거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을 보고 어떠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시기입니까? 질투입니까? 구원에 대한.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떠나갔고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어찌 구원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시기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금 구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동족 내 형제 자매들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구원받자, 복음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제 11장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뜻을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구원 때문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처음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더욱이 출애굽을 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구원이 시작되었죠. 근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토록 구원하실지 왜 구원을 옮기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을 다 버리시고 구원을 옮기셨어요.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저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지난주에 본 말씀 유대인들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하셔서 다시 믿게 만드시는 방법, 빙 돌아가게 하셔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다시금 저들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지 이게 한 바퀴 빙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이 믿지 않자 복음을 구원을 옮기시고 이방인에게로 이방이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저들만 구원받느냐? 구원은 원래 우리 건데 원래 자기들 것 아니죠. 원래부터 열방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리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로 시기 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왜 다시금 우리가 그제서야 구원을 믿어야지만 주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 그냥 우리만 구원하면 되는데 한 번 구원하셨으니까 이민족 선택하셨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시느냐? 혼란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내가 알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구원에 대한 것만 알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이 문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을 해도 답이 없는 거가 도저히 그 뜻을 우리도 지금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을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땅을 운행하시는지 어떠한 섭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잘 몰라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 도저히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얄팍한 우리의 지혜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품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어미 뱃속에 있던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똑같이 태중에 어머니 뱃속에 함께 있는데 쌍태인데 왜 하나만 택하셨느냐?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만 택하셔서 성민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조상으로 많이 만드셨느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에서는 버리셨어요? 물론 그게 삶 속에서 나중에 훗날 그들의 삶을 보면 버릴만 하니까 버리신 거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중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만 선택하셨다. 그런 것도 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둘 다 똑같이 기회를 주셔야지. 그러나 자유의지 나중에 잘못되면 버리시더라도 처음에는 똑같이 기회를 주셔야지 왜 태중에서부터 야곱만 선택하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전에 욥기 새벽에도 봤죠.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동방에서 그와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참된 사람은 없다. 한 3번 정도 나와요. 특히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야, 사단이 와서 뭐라니까? 야, 내 종 욥 봤니? 야, 최고야 최고. 믿음 진짜 좋아 최고야. 정말 의인이야.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말하죠.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저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곧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박형 보호하시려면 복 주시려면 복 주시 왜 사단에게 그를 넘기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악한 곳에 버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가면 어떻게든 붙잡고 나오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내버리셨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셔서 욥이 거기도 잘 견딜 것 같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욥인데 왜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저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만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3년째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19니까 이제 뭐 4년째 되는 건가요? 왜 이거 안 없어지죠? 왜 하나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이 진정되지 않는 걸까요? 더욱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만 나오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교회는 부풀려요. 똑같은 사람 코로나 확진에 걸려도 일반인은 A씨가 아무개가 하면서 아무개 목사가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만 걸리면 잘 걸렸다 이거예요. 목사가 코로나 걸려서 성도들을 퍼뜨렸다. 아주 목사가 죽일 놈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궁금해요. 하나님 왜 이것을 통하고 이러한 시련은 왜 무슨 뜻입니까? 묻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질문을 던지지만 답도 얻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 속에서 성경이나 또 역사 속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들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만 만드신 게 아니죠. 지금도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여전히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분명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죠. 사람의 생사법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으로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온 천하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오묘한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어떻게 다 알고 담을 수 있겠느냐,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것은 맞는 것이다,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조차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 버리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그냥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일을 하고 합리가 되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얄팍한 지식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믿는 거예요. 순수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 걸 포기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다 내버려 두고 내 방법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그냥 믿고 순종하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동방의 의인 욥이 고난받게 되는 것,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잘못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을 고난은 왜 주셨을까? 어찌 보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 끝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왜 고난받았을까? 왜 고초 가운데 있었을까? 환난 속에 살았을까? 그거 고민하기보다는 욥이 고난을 잘 견디고 훗날 어떻게 됩니까? 몇 배의 축복을 더 받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 주셨구나. 이걸 교훈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욥이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길 힘을 주셨구나. 마침내 은혜로 채우셨구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욥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거든요. 그러면 돌파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쓰러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거야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심지어는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가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이니까 그럽니다. 나를 치시고 나를 훈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길만이 나오는 겁니다.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길 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니까 고난이 와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바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온 세상에 어지럽게 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거의 매일 새벽마다 저도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어제는 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뭐 최고치를 찍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야기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라고 예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실제로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 뭐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만 수도권은 더 문제가 심합니다. 어저께 이제 친구 목사님 잠깐 방문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들 모임에 있어서 가셨다가 수요일이어서 수요일에 가려고 일었으니까 다른 사모님들은 안 일었으더래요. 오늘 수요일인데 안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수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고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쉰다. 좋은 말로 쉬는 거지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가 줄어들면 예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식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생각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지 내 믿음도 자라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텐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 이 병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있었던 작은 믿음조차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참 지금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2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난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찰에 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떠냐? 성도 얼만큼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다 안 나오죠? 그러는 거예요. 네, 전에만큼 안 나와요. 예전만큼 못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 시찰의 모든 교회, 시찰에만 들어있어 전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 공부에도 한 70%가 회복됐다고, 7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간도 많이 회복됐나요? 그래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여러 번 뉴스 속에서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이런 여러 번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아무튼 그건 그거 옛날이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 살아생전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이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의 교만함을 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절대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떠나죠. 반대로. 그게 문제죠. 결국 이 코로나 팬데믹 교회가 어려운 것은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에요.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는 겁니다. 처음 재작년에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시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쫙 펼쳐놓고 알곡은 가라지 한쪽으로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왜? 다 보이잖아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잘 보이십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지금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이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감당할 능력이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저 하나님께 사실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죠. 증거해야죠. 오히려 환난의 때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영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그래야지 믿음도 잃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걸 해결해 주실 거야.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또 나중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을 알리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것을 하셨구나. 우리는 미련에서 훗날 알게 되는 겁니다. 나중 지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믿고 그저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고 무지한 우리들은 나중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먼저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일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더 이방인에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고 돌아온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놔두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느냐? 지난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절 1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믿는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우리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이해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빛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저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나가는 겁니다. 모른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모르니까 나 안 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만을 위해서 스톱하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감당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또 한 번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믿고 확신하며 나갈 겁니다. 그것이 오늘 33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견디는 겁니다. 내일 새벽 아침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라 하는 거예요. 가서 밭도 갈고 열매도 키우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해서 아들 딸 낳고 포로 생활 가서 견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견디면 70년 후에 해방될 거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 내가 죽겠다고 아둥바둥해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라. 힘들어도 견뎌라 말씀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견뎌야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아무튼 믿음 빼앗기지 않냐고 버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대신 고백할 게 있어요. 뭘 고백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36절 말씀. 3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부터 나왔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참 답답해하고 믿음 잃지 말고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돌아가기 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터인데 뭘 가지고 그 앞에 서겠습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 처음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그 믿음이 갔나요? 아니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또 한번 하나님께 내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방법이 아니어서 내 생각이 아니어서 힘이 들고 아프고 안타깝고 왜 이렇게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저 순종하고 맡기고 믿음의 행보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내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하고 괜히 머릿속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그 길 우리도 그냥 미련하게 가는 겁니다. 견디고 버티고 아무튼 부지런히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법 없어요. 요령 피워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고 믿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도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